가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역자들끼리 그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각자 자기가 사역하는 그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사역이 험하다고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하면서 많이 봅니다.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서부 경남이나 뭐 부산, 울산, 제주도, 강원 북부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가 선교지라고, 여기가 전국에서 제일 험하다고, 영적 불모지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꼴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자기 사역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한계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걸 어떻게든 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역이 대구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구가 어떤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참 대구라는 이 지역의 상황이 복잡한 상황은 맞습니다. 많이 암울하죠. 전국에 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여러 가지 순위가 십수년째 계속 그냥 꼴찌로 아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나마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 서울, 부산 이어지는 세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천에 밀려서 이제 네 번째로 밀려났고 더 중요한 건 추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회복될 추세가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인천은 더 발전해 가고 대구는 내륙 도시로 점점 어떤 매력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청년들도 대구에서 자꾸 이렇게 머무르려고 해야 생산되는데 자꾸 시도권으로 떠나고 있고, 또 대구는 소비도시여서 부자들은 많은데 어떤 생산도시가 아닌 한계 때문에 새로운 부자의 탄생, 즉 어떤 계층의 이동이 아주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있던 구미에 있던 많은 어떤 시설들이 수도권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겨가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참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협성교육재단에 11개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2007년생인데요. 그야말로 이 친구들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코로나 겪었던 세대입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거리두기에 익숙해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세대들, 그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적 어려움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도 암울하죠. 비단 대구만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어떤 물질주의, 천민자본주의, 또 과학기술을 신처럼 숭배하는 어떤 진화론, 변치 않는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상대주의와 어떤 젠더 사상, 그리고 자기만 챙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어떤 사상과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윤리가 무너져서 근면과 성실의 가치는 다 옛날게 돼버렸고 인생은 한방이라는 요행을 바라는 그것들이 청소년 마음속에 아주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교권 추락이나 또 사립학교의 권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 이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가벼울 문제가 없고 요거는 조만간 해결되겠다 싶은 문제가 없고 굉장히 우리를 옥죄고 있죠. 마치 거대한 수백 개, 수천 개의 공동묘지 한가운데 우리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평이든 타평이든 영적 불모지라고 말하는 대구에서 또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기독교적 가치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죠. 미션이죠. 다시 말하면 너무 척박한 현실과 또 너무나도 이상적인 어떤 사명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고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고민은 목회자로 부름받고 있는 목사들인 저희들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책무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무게감으로 주어진 우리 삶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4월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인데요. 4월은 흔히 알다시피 교회력으로 부활의 계절이고 실제로 어제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가 아니고 또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재단을 비롯해서 각 학교마다 4월 중으로 부활절 예배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역설적으로 묘지가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 즉 이 무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덤에서 시작되는 부활이라고 잡았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것은, 지옥은 모든 희망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소멸된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평생을, 거의 100년 가까이를 예수 안 믿고 살던 사람이라도 코에 호흡만 붙어 있으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 이 죽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 양심과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인도 성현도 이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패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사망의 종로로 사는 존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 가르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인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중에는 학교에서 교사로 살고 또 주일에는 목사로 살지만 토요일에는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주신 땅이 조금 있어가지고 놀리니까 자꾸 집안 어른들이 입을 자꾸 대요. 놀리면 안 된다, 벌레 생기면 주변 밭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집사람 끌고 자꾸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설프게 농부 행세를 해봅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저 경산에 가서 묘목을 사가지고 몇 그루를 심었어. 살구나무도 심었는데, 그 전문가 하시는 말씀, 이거 심어놓으면 한 3년 되면 열매가 열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소망이 뭡니까? 3년 뒤에 열매 한번 딱 맺고 죽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열매는 좀 허전하게 나옵니다. 몇 개 안 나오고, 과일도 작을 겁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나온다는 말은 그 첫 열매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틀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가 전무후무하게 혼자 부활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면,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되고 마는 거죠. 인생의 7분의 1을 다 날리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다 날리는 허망한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부활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고, 그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제적 손해를 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은 기독교인이 마음을 선하게 품고 인내심으로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 비밀이 있다면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과는 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오른뺨을 맞거든 니는 왼뺨이 아니라 두 뺨을 때리고 더 때리고 확실히 압도해서 밟아주어라. 이게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속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뺏기지도 말고 또 오히려 뺏어와라. 이게 세상의 질서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 땅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어질 사람이고 낮아질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질서로 살고 그렇게 차원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니까 내 속에 부활의 소망, 이게 확실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약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좀 식어지면 만만치가 않아요.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그런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거기서 표현되는 기독교 이미지가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뭐 수리남도 그랬고 더 글로리도 그랬고
길복순이라는 영화도 보니까 거기도 기독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한편으로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보여줄 만한 빌미를 줬지 않은가를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평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좋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산다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삶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나아가 솔직하게 살면 괜찮은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룩한 척, 더 교양 있는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는데 정작 그 속을 보면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선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정 능력을 많이 상실해서 은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악들을 스스로 용서해버리는 그런 위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누워 침뱉기 같지만 목회자들도 권력을 탐하고 또 큰 교회 담임 자리가 나면 거기에 담임 오려고 수백 통의 원서가 막 쇄도하는데 시골 교회, 섬교회는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 70명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설교하고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또 수도권의 어떤 교회는 무리하게 대규모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결국 은행 대출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예배당 건물이 신천지에게 넘어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교회가 신천지에게 교회를 팔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서 돈을 제일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영화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이 교회라는 건물에 상징성이 있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 저럴 수는 없다 해서 덜 받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여지없이 권력 앞에 돈 앞에 무너지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되고 말았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 측에서 속아 살다가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탈퇴한 자들이 우리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탈퇴하면 교회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관여하시는 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뇌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더 충격은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단이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기성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자기들보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4번씩 복음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4번씩 성경 시험을 치고 암송 테스트를 합니다. JMS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절제를 위해서 술, 담배만 아니라 커피도 안 마시고 이성교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너무 타락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저렇게 갈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삶을 살다 나왔으니까 자기들 볼 때 기성교회 신자들의 수준을 되게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단의 정체를 깨닫게 되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가져온다면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미약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죽음이 완전하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던 내용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 이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으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으니까 진짜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최근에 한국교회가 여러 병리적 현상 때문에 어쩌면 안 죽고 죽은 척하고 죽은 시중만 하니까 복음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평가를 들어도 무반응입니다. 그게 진짜죠. 초기 한국교회 부흥사를 운영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해도 안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살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세가 흡기하게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안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당하는 바람에 완전히 집안을 다 날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에 의지해 살고 포악하게 살고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가 됐고, 얼마나 사람이 행복하고 심했던지 시장 상인들은 시장 가는 길에, 장사로 가는 길에 성황당에 걸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도와달라고 빌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시비를 걸러갔습니다. 막 조롱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가 전해준 쪽지 하나를 받고 교회 초대를 받았어요. 우연하게 갔는데 거기에서 서활론 선교사님께서 영생이라는 말씀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목사가 되는데 김익도 목사 하루는 자기 고향 인근에서 부흥회를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어느 고개를 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고개 위에서 나무꾼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낮인데 한 취객이 벌써 근하하게 취해서 와가지고 김익두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시비를 걸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는 아무 대응도 않고 다 맞았습니다. 때리다가 지친 사람이 잠시 쉬고 있을 때 김익두가 말했죠. 형님, 이제 다 때렸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왜 어쩔 건데? 그러면서 또다시 폭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김익두란 사람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요. 그 말 듣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가지고 형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벌벌 기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가 하는 말이 뭘 어떻게 해? 날 따라오세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부흥회하는 교회에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설교했고 훗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실화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전에 그랬다면 그 취객이 와서 덤벼들 때 벌써 곤죽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려 맞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 맞은 다음에 한마디 했죠. 예전에 내가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분에 당신이 복받았다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으니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이게 완전한 죽음입니다. 물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안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에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부림이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수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응변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완전함과 온전함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성경은 그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밀어넣은 사람이고 사무엘도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자식 농사가 안 됐어요. 그 변변찮은 자식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랬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성경 인물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거룩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내용이죠. 나의 자아가 죽지 않고 나의 욕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나의 정욕이 불같아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무덤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척이 아니라 죽은 신용이 아니라 한 번 죽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지식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완벽한 죽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외람되지만 목사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만 온전히 죽어지면 재단은 변화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서 안 죽고 버티고 때로는 죽은 척만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 재단 가운데 역사하고 싶은 소망은 너무너무 크지만 끝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주님의 역사를 회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같습니다. 무덤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죽고 제대로 주 앞에 엎드려지고 모든 것이 굴복만 되어지면 우리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거룩한 파동이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입이란 말은 아시죠? 한자어입니다. 비슷한데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척, 희생하는 척,
봉사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희생해야 되고 진짜 섬겨하고 진짜 봉사해야 됩니다. 노크로스 노크라.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가짜요. 죽음 없는 부활도 가짜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내 욕심이 죽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집에서 가장이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학교가 살고 우리가 올바르게 죽어져야 바르게 썩어져야 재단이 우리의 걸음 위에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학교에서 드리는 직원 예배 가운데 한순간만이라도 그 예배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